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 정리되자 바울이 선교지를 옮깁니다. 폭동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폭동이 어느 정도 다 정리되고 나서 바울이 그곳에 떠나게 됐을 때 선교지를 옮긴 겁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바울이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납니다. 잠시 다른 곳에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음모를 듣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배를 타면 함께 배를 타서 죽이거나 물에 빠뜨려 죽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 것도 은혜죠. 그래서 바닷길이 아니라 육지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려고 방향을 바꿉니다. 일정을 바꾸죠.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근데 육로도 안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바닷길보다야 괜찮겠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4절인데 4절에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인지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누구입니까? 우리 디모데는 잘 알죠. 한 사람 보죠.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전부 7명입니다. 생소한 사람들이죠. 이 7명의 사람들과 바울은 함께 고생하며 함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영적인 전우들이 된 겁니다. 이런 위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끈끈하게 서로를 돕는 관계는 되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위기를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위기를 통해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위기가 없을 수는 없으나 교회는 위기를 넘어가면서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영적 전우들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지만 혼자서는 이 선교사에 감당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 혼자 못합니다.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 혼자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예수 있는 십자가 복음 전할 수 있으셨겠죠. 천국을 선포하며 다 믿게 할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인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서로가 그렇게 세워주고 부족함을 보충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믿음이요 항상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충만하지 않은 다른 사람, 그때 내가 일으켜주는 것이고,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충만한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섬기는 것이고 함께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바울이라는 이름만 기억했지만 우리 디모데 말고는 생소한 사람들 아닙니까?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이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저 천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신실하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꾼들 되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역이 또 나옵니다. 청년 유두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졸음을 너무나 참지 못해서 그만 그 창가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자, 9절로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9절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참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 사도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회인 겁니다. 부흥회, 말씀 사경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3층 높이의 건물 창가에 앉아서 창터에 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인데 의사인 누가가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면 정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죠. 10절에 11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아난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 같이 떡을 떼어 먹고 얘기하다가 돌아간 겁니다. 여기서 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전히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엎드려 완전히 껴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겁니다. 자, 성도님들, 만약에요 이 집회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그 집회가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상당히 시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역사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구나 경험했던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겁니다. 오히려. 자,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바꾸셔서 교회를 다시 소생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것이 오히려 더 소문이 나게 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것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본질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기적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실한 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위기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기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위기라면, 세상이 위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기회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은혜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며 아름답게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